구약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알려진 5권의 책,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돌려보던 어떤 원초적인 문서가 있었을 거라는 설, 목격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이 있을 거라는 설, 이런 설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 된 그럴싸한 이유,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샌드위치 하나를 주문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옵션들과 어떤 것이 어울릴지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되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이런 고민은 더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들과 가르침은 무궁무진한데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전기 방식을 따라서 쓰자니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도 동일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세심하게 다루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구조들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처음과 마지막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되는 한 가지의 내러티브를 두고 그 안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채워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는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도 굉장히 아주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마태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기획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처음에, 메시아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인 이야기 플러스 설교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5가지의 세트가 등장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세트가 마치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었던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됐다면 마태의 시도는 분명히 성공한 것일 겁니다. 새로운 약속으로서의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이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마태는 이 밖에도 3과 7 같은 유대인들이 익숙할 법한 숫자 패턴들을 이용해서 마태복음을 구성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마태복음이라는 샌드위치 빵 사이에 있는 5가지 이 세트가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빵을 구성하는 처음과 끝 이야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이 빵을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가 임마누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태는 의도적으로 1장 23절에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고는 그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끝맺음을 맺는 것 같아요. 어때요? 완벽한 샌드위치 구조 같은가요?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